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싸워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40주야에 걸쳐서 땅 위에 엄청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많아져서 땅이 넘쳤다.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 물이 불어서 15규빗, 6m 정도 올라서 산들이 다 잠겼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창세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예수님의 성육신 다음으로 가장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끊임없이 이 땅에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쓸어버리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몇 년 전 후쿠시마에 들이닥친 거대의 해일 동영상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한 지역이 해일에 의해서 쓸려버림을 당하는 장면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홍수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세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가나안 세대들에게 쓴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마다 넘쳐나는 나일강의 엄청난 범람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신의 권능처럼 숭배되고는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나일강의 범람이 마치 실개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해서 하늘 아래 가장 잔혹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단 한 치의 자비도 찾아볼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심판과 관련하여 쓸어버리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 애굽 사람들을 홍해의 물로 쓸어버리셨을 때의 이미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은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 거대한 심판보다 더욱 큰 심판이 이전에 있었고 그것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고 마지막 7일 동안에는 동물들을 통한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국면의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그나마 허울뿐이라도 가지고 있던 신앙의 외형조차 벗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허락하셨던 마지막 7일 동안의 시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그렇게 생각해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없다는 영적인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시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십니다. 말씀의 경고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입습니다. 시대의 죄 앞에서 돌이켜 방주를 지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믿음의 길은 온갖 모멸과 외로움을 수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이 양옆에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문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쪽에는 철기로 무장한 히타이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홍수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세파도 이기기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인지 잘 실감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홍수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속에 우리를 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세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